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이 오순절 사모하는 또 기다리는 그 무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이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바로 그들이 성령 받은 이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고 기이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현상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술에 취했다 이러면서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은 조롱을 했고 어떤 이들은 술에 취했다. 자, 성령이 가짜로 오면 소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째 저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모든 주위가 놀라게 됩니다. 교회 논쟁이 생기고 충격을 받고 또 갈등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진짜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갈등이 늘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평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가 있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저 잠잠한 것은 진정한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받은 그 사람들과 그들이 하던 일들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목격했을 때에 사람들 사이에는 일대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11 사도와 함께 서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진정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입술을 주관하고 그 마음을 주장하는 설교가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되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며 하나님이 사전에 약속하신 사건이고 구약 성경 요엘서 예언서를 통해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요지였던 거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천과 성령의 나타나심은 하나의 연속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은 과거에 많은 교회가 했었고 이 운동 때문에 교회가 갱신되어졌고 변화되어졌고 또 교회들이 이렇게 막 부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은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심지어는 해외로 선교사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변할 것입니다. 진정 성령의 운동과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오늘 우리가 어떤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성령의 임재하는 그곳에마다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예수의 이름이 온 설교의 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주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사와 표적의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갈릴리에 많은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려가지고 있던 자들을 내쫓으셨고 성남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에 남게 되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다음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일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 아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는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를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는 별로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할 때에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의 죄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있는 거죠.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지 유대인이나 아니면은 로마인이 죽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 죽인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위하여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죽음도 사망의 고통도 예수님을 묶어 놓을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망에 얽매일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얽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죽음을 초월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건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정인으로서 성령께서 이 모든 부활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짧은 메시지 속에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오순절 이야기하고 구약 사건 두 번씩 인용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을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윗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다윗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이 부활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앞에 하나님 항상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나간 오늘 그 사건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다를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말은 곧 하나님을 항상 내가 내 안에 계시다. 이건 뭡니까?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라지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나의 예배를 대상이 되시며 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요동치 않는다는 이 말 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26절에 보면 다윗은 먼저 그 마음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세상에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 밖에 있든지 모든 일이 잘 되었든지 잘못되었든지 간에
그의 마음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이 있는지, 그렇게 내 속에 감사가 늘 있고 내 마음이 여유롭고 기쁘고 즐겁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술이 저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밤낮으로 불평하는 사람, 비판을 일삼는 사람, 늘 욕하는 사람,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육체의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늘 소망 가운데 있는 거죠. 27절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불안의 요소가 있습니다. 엄부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불안의 요소.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불안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속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내 영혼의 엄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에 안 간다는 이 사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내가 이 마음의 깊은 곳에 엄부가 있었는데 이 엄부의 권세가 부활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 기쁨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것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내가 엄부에 버리지 않았다. 나는 지옥 안 간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28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다윗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서 다윗이 미리 본 거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먼 과거에서 살던 이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다윗의 시에서 나타날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과거가 해석되더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다 해석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요. 다윗은 미리 보았던 예수에 대하여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십자가 앞에 설망하고 좌절되어 모두 옛날 지구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죠. 그런데 믿음의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까 돌문이 열렸고, 들어가 보니까 무덤 안에 비었고 시체 샀던 세마포가 곱게 개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진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11사도, 어심 많은 도마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는 새벽에 예수님이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고기를 구워놓고 먹었던 것입니다.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보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다윗이 본 예수님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오순절을 통하여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재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오순절의 성령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증인되어집니다.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인류의 메시아로, 오늘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높이신 이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보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33절에는 하나님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사건임을 가르쳐 줍니다. 부활은 적이 있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임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에 이 부활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내 영혼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34절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36절 이스라엘 온 집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제 설교를 끝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불덩이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가슴이 찔리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3,000명이 한꺼번에 그냥 세례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징벌받아서 저렇게 매맞는다고 말했던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지금 방성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몰라서 성령 받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강팍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들어도 이 사건이 나와 별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냉랭하다. 겸허하게 성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도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귀신에서 좀 노여움을 받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에게 문제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없으면 안 고쳐줘도 된다 이 말이나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때에 그 부모가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고백했을 때 아이가 귀신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노연함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성령이 오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 정도로 애타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는 것입니다. 뭐가 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애타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샘솟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얕은 물에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성령의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의 그 깊은 바다에 나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깊은 지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 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의 삶 속에서 내 주변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 줄 알게 하옵소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여러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기쁨이 너무나 없습니다. 기쁨을 주시옵소서. 입술에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기쁨에 모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그 순간까지 정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먼저 변화시키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정인으로서 삶을 살아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삶의 활력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많은 기회를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을 지금도 참으로 기쁨 없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슬픔 속에 엄부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는 이 사건을 늘 경험하면서 참으로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입술에 찬양을 허락하시고 육체에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여 그 기쁨의 소망을 늘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